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7번째 함께하는 153 12월 2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다는 말인데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좋은 선택은 옳은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선택은 잘못된 일을 선택하는 것이며 가장 안 좋은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대개의 경우 선택을 미루고 고민의 늪에 빠지는 것일 뿐 절대로 올바른 신중함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잘못된 일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참 못난 자아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도 않고 또 나쁜 쪽으로 가지도 않고 그저 마음 한가운데 미루어 두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그냥 오래 끌고 선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밝히 보이는데 그저 그냥 끌고 갈 때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41편을 다 읽으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지만 다 읽고 꼭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153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것만큼은 해야 됩니다. 말씀 한 장 정도는 꼭 봐야 되고 기도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 153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생활의 습관으로 여러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고,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입니다. 성경에서 사회적인 약자는 주로 과부와 고아이고요. 그 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과 나눔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자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복을 받는다라고 또한 성경도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외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3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 이렇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돕는 자는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두 번째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두 번째 정체성은 약자를 돕고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첫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냥 범위를 정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도와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사람이 강도를 맞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율법에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걸 만지면 부정해지고 제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못 만진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임의로 범위를 정해서 도울 사람, 안 도울 사람, 못 도울 사람 나누어 놓고 자기의 형편에 맞게 돕고 안 돕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돕고 안 돕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자비를 다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돕고 안 돕고 도와줘야 되고 안 도와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임의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받으면 우리는 그 감동으로 나가서 기꺼이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면 우리는 가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목사님, 나는 없어서 못 돕습니다 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없어서 못한다. 그 예전에 이 불가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굉장히 우연히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참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영생의 종교, 이 기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나은가 낫지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것은 내가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뭘 그렇게 남을 도와줄 것이 없는데 빈털털인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첫째,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 둘째, 말은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하는 것. 세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 네 번째,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 다섯 번째,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주는 것. 여섯 번째,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어주어 양보하는 것. 일곱 번째, 굳이 묻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못 주고 더 못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줄 것이 없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손에 줄 것이 없으면 마음으로 줄 것이라도 여러분들은 같이 나누고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는 가치 없는 사람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이며 사랑하는 마음인데, 예수님은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 성탄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성탄을 우리가 가장 잘 기념하고 축하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되 내가 볼 때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볼 때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어떤 모습이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알아줄 것을 바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줄 것을 바라고 상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행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요. 도울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 때에도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더욱더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지 중에서 또한 이웃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나누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나누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나누어서 그들을 돕고 같이 걸어가며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돕고 그 마음으로 삶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